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올 한해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니 참 멋지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어지럽고 혼란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인생길은 참 겉보기는 너무 힘들게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걸어갑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아름다운 인생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십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길은 참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우리 오늘 12장을 봉독했지만은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길,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들이 나옵니다. 얼만큼 애썼는가. 내가 수고도 참 넘치도록 많이 했다. 옥에도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는데 그 중에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를 지냈다. 내가 다니는 모든 길에 참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말망냥 그대로 놓고 보면 참 어렵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고생스럽게 사는 인생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겉보기는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고 싶지 않은 인생길 같고 힘든 인생길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길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아주 율법에 탁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한다고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봤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든 잡으려고 다메섹에 갈 때 대제사장에 공문 들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고 또 예수님의 치유로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비가 참 뭔지 아십니까?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솔직히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를 진짜 만났습니까?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근데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참 신비로움의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는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두 번째 신비로움은 익어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12장 7절 말씀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가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오늘 12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첫 출발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얼만큼 크게 지극히란 단어를 쓰는가. 이 지극히라는 원어는 초월적인 탁월함입니다. 정말 모든 계시보다 초월적으로 탁월한 그 정도의 수준의 계시를 사도 바울은 받은 것입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12장 1절 서두에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14년에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자기죠. 14년에 어떤 한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는 그 놀라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 셋째 하늘 낙원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유대인은 첫째, 둘째, 셋째를 치는데 셋째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거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입니다. 자기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가서 낙원에 이르러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얼만큼 놀라운 신비로움인지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하고 이 계시에 대해서는 묻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4년 전에 고린도 후서가 AD 55년, 56년 정도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이라면 AD 41년, 42년경 정도의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외심한 신학자들은 AD 33년경 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D 33년 후반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근데 곧바로 쓰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깊은 침묵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교제를 이룹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가말리엘부터 받았던 모든 율법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로 해석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치유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3년 동안 깊은 광야 한복판 아라비아 사막 같은 데 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내고 그럼 이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0월 교제한 동안에 갑자기 살해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도망가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무려 13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택한 그릇입니다. 이방의 정말 그릇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 충만자입니다. 그럼 바로 나갔어야 될 텐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보내서 묵혀두시고 14년 동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보내게 만듭니다. 이 시간은 사실 어떤 시간이었냐?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볼 땐 배신자입니다. 율법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기독 공동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는가를 알기 때문에 섣불리 그를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경계합니다. 참 애매하잖아요. 자기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의 그릇이 되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사도 바울을 멀리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배신자, 율법을 배신한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죽어야 될 마땅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14년 동안에 자기 고향 다소에서 있던 곳,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무리 복음이 급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왔을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린 때로 참 이해 못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계속 힘듭니까? 내가 그렇게 답답한 일이 계속됩니까? 사실 그 기간 동안이 우리가 얼마큼 익어가는 시간인가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미생물이 어떤 시간을 보낼 때 자기의 생존, 자기 증식만 위해서 애를 쓰면은 그 미생물은 부패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미생물이 어느 시간 동안 분해되면서 다른 생물에 대한 이로움을 주려고 하기 시작할 때 이 미생물은 발효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동안 썩어가는 부패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효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신화, 기다림의 미학, 정말 하나님께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참는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모르면은 우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많이 항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분노도 나고 막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낼 때 그 시간을 썩어가는 시간 부패로 만듭니까? 아니면 발효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불러서 그런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기적을 고성 충만히 만들었으면 바로 써야 마땅하죠. 근데 안 쓰셔요. 아라비아로 3년 동안 푹 묵혀두고 다시 13년 동안 다소라는 고향에서 푹 묵혀둡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록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성경을 쓰면 제일 많이 쓸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만 기독교의 기둥을 세우는 것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준비된 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 40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그 팔팔한 모세, 애국심도 있는 모세 쓰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깊숙이 처박아 놓고 40년 뒤에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말도 못합니다. 혀도 둔합니다. 입술도 둔합니다. 보낼 만잘 보내달라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거부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십니다. 모세뿐입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요셉은 14년 동안 깊은 보디바리 집의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14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20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중에 14년은 광야에 미친 짓 하며 돌아다니는 기가 막힌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설익은 과실을 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하며 깊은 만남이 없이, 깊은 익어감이 없이 함부로 사람을 쓰다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익어감의 긴 시간 동안 병하지 않았던 것은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에
내가 13년 전에 한 사람을 안다고 탁 소원할 때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사도 바울에게는 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압니다. 내가 셋째 아내를 본 진짜 예수를 만난 자야.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긴 시간들,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 답답한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다니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그 정도 인고 그 15, 16년 정도, 16, 7년 정도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그 정도 준비되고 나오면 이제 또 복음을 폭발시킬 때 얼만큼 멋있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이 12장에서는 참 이상한 고백 하나를 툭 던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여러분, 가시라는 원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찔레라는 단어가 있고 스콜롭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찔레라는 것은 그냥 선인장 같은 그런 가시, 작은 가시를 말합니다. 근데 스콜롭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을 꿰뚫어 죽이려고 할 때 쓰는 뾰족한 말뚝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나, 이 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것이, 계속 치는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쓴 자고 예수 앞에 생명 바친 자인데 조금만 가시적으로 찔리는 그걸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지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빼주지 않았던 육체의 가시. 여러분,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 아닙니까? 이 인생 이 정도 준비되고, 이 정도 쓰임받고, 이 정도 성령 충만하고, 이 정도 나가면 하나님 밀어주셔야죠. 왜 또 맞고 육체 가시를 또 줍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좀 넘어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그만 돼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데가 많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끝나지 않는 많은 고통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깊은 은혜, 가시 비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은 내용이 뭘까요?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쓰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시작.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라는 저 패망의 선봉, 패망이라는 단어는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이 패망입니다. 여러분, 거만한 넘어짐이라는 것은 순간 비틀, 어디에 돌불이 걸리든지 그래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틀거리는 순간에 아차 싶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툭 한번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어떤 사람이든 넘어집니다.
모세도 교만한 마음으로 출애굽의 영웅이지만 넘어졌습니다. 반석에 물을 낼 때 하나님이 명에서 물 내라. 근데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한테 계속 원망을 퍼부는 백성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하랴? 내가 너에게 물을 내주랴? 그러면서 그만 모세는 반석을 2번 또 쳤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교만해서 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 싸움할 때 다윗은 한가히 성벽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도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그만 밧세바를 범하고 충직한 장군인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집니다. 솔로몬도 넘어집니다. 일천문제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했던 마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부도 귀하지 않고 귀도 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내 백성을 다릴 내 마음이 너무 작아. 내가 지혜가 없으니 내 백성을 선히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마음이 하나님께 맞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교만해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처처 1000명을 두는 죄악을 범하고 넘어졌습니다. 우시왕도 넘어졌습니다. 우시왕이 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몸부림치며 다시 한번 유다 나라를 회복시켰던 왕 아닙니까? 근데 그만 교만해서 재앙만이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를 내가 드린다고 분향단에 손대는 순간에 그는 영원히 문둥병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예수의 수자도 베드로도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함과 자만함에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깊은 애가 뭔지 아십니까? 14년 전에 환상을 보고 실전을 본 것이 더 깊은 애가 아니라 진짜 깊은 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가시의 의대가 진짜 더 깊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인생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내 시도 힘으로도 안 됩니다. 자녀의 인생의 가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인생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이 궁핍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질병 쉽지 않은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가시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여러분, 셋째 하늘보다 더 깊은 은혜가 사도 바울 속에는 가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는 아픔으로 있습니까? 그 삶을 원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렸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낮추는 것입니다. 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교만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사단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뭡니까?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비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니캉니캉 이런 느낌이 마귀적인 느낌입니다.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은 사실은 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루시퍼,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교만은 사단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교만은 또 원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 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끼웠습니까? 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그 꾀임에 받아서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아담도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했을 때 그 원죄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걸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사람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우리 심령들 속에, 예수 믿는 내 마음속에 마귀가 요 기가 막힌 교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참아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 대사도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대사도고 모든 계시를 다 보였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환상을 보고 그 모든 것에 한순간 마귀가 만약에 교만을 집어넣어 버리면 사도 바울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큰 계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너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만 갖지 않도록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둬버린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내가 내게 속하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대한 첫 아담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정말 그것이 없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얼만큼 겸손함을 좋아하고 겸손한 태도를 좋아하시는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나라 속에 가장 악한 왕이 아방입니다. 아방은 정말 그 부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구약에서 제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함을 참아볼 수 없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너 죽어! 너희 가정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선포해버립니다. 아방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선포하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지독히 나쁜 악한 왕이 그만 베옷을 입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여러분, 그때 참 성경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방이 베옷을 입고 풀이 죽어서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 다니는 그 사건왕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만큼 감동받으시냐면 다시 선전을 부립니다. 그리고 당장 가서 외쳐라. 내가 아방 때는 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 아방이 죽은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아방을 보느냐? 여러분, 그 지독한 사악한 왕이, 하나님이 당장 때려주고 시원치 않을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두려워서 떨면서 풀 죽은 모습으로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받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것을 줄 때 우리가 풀 죽은 모습처럼 아버지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러 다윗이. 다윗은 압살롬 반역할 때 맨발을 놓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므이가, 이 사울왕의 신하인 시므이가 도망가는 그 다윗의 행렬을 넘겨서 꽉 손치면서 소주 퍼붓습니다. 꼴 좋다, 꼴 좋다. 아유, 너 나쁜 너 꼴 좋다. 그래, 너 그렇게 하지. 그때 다윗의 주변에 용사가 있습니다. 당장 쳐서 죽일까요? 다윗이 한 말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하는 다윗입니다. 내가 이렇게 울면서 맨발로
걸어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 진짜 올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혼낼 때, 하나님이 어떤 걸 할 때 얼른 불죽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그것조차도 안 합니다. 혹세죠. 그리고 들이받으려고 하죠. 거역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할 때는 얼른 내려와서 숨죽이는 모습. 왜? 아방이 그렇게 악한 왕이 해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떤 말을 할 때 꿈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으면 그게 얼마큼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되겠습니까? 신앙은 자세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가지 않고 더 깊은 은혜의 가시의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머물다는 이 단어 원어가 에피스케노입니다. 에피스케노. 근데 여러분, 그냥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 성막을 치는 게 에피스케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말은 그냥 능력이 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 당신의 영광의 성막을 치는 겁니다. 영광의 임재로 임하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 속에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들어가보면 무엇이 나을까요? 성경을 깊이 내받고 들어가면 뭐 나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귀한 신앙을 계속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정말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약한 거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짜증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약한 것은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사는 거야. 네 은혜로 사는 거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 위로로 살아가는 거야. 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시의 영광을 우리 약함에 이렇게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들었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좀 없애주세요. 이것이 좀 없애주세요. 이것이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얘야, 네가 약할 때,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 그때 내가 영광 가운데 너에게 임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믿음의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 어떤 약한 모든 것들이 원망이 되겠습니까? 불평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답답한 것들, 짜증나는 것들, 왜 이러자고 한숨 쉬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장막을 치는 그 놀라운 에피스케노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 그래요. 전 사실 초반에 목회할 때 정말 오랫동안은 이 비밀을 몰라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힘든 모든 것을 얼뜻 내가 중보기도해서 다 걷어가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한 30년 넘고 지나놓고 보니까 아닙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더 깊이 있어요. 그리고 더 사랑해요. 더 안타까워하세요. 더 위로하세요. 더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더 그 마음을 주께서 만지세요. 그게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의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결론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마지막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런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신앙의 놀란 더 깊이 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볼 때 내가 가장 약해 보일 때, 가장 없어 보일 때, 가장 답답하게 보일 때, 가장 형편없이 보일 때, 가장 정말 아유 이렇게 안타까워 보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참 영광으로 머물 때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